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출애굽기 4장 2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지팡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팡이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돈다발도 아니었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어떤 과학적인 많은 이런저런 원리와 이론들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야 뭐 하는 데 썼는가?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산을 오르내리고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양들을 몰고 다니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공격하는 사나운 짐승들을 내어 쫓는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40년 동안 많은 군대가 조직되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40년 동안 돈 벌어 빌딩을 지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깊은 탄식과 또 건조한 광야와 하늘과 양들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생활을 반복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양물이나 이끌고 광야를 맴돌다가 끝나야 되는 인생인가?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대로 늙어서 이대로 끝나야 되는 인생이란 말인가? 이런 많은 회의적인 생각을 담고 양떼를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늘 들려져 있는 것은 칼도 아니에요. 책도 아닙니다. 핸드폰도 아니에요.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 가지고 양떼를 인도해 놓고 양들이 풀 뜯고 이렇게 목말라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폈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양들을 이쪽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풀 먹고 나면 애들이 목마를 테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데려와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 애들이 풀 뜯고 있을 때에 저쪽에서 사나운 짐승떼들이 덤비는구나.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쫓고 그렇게 하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도한 의도가 무엇일까? 모세는 그것을 못 읽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맴돌면서요, 그걸 못 읽은 채,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못 읽은 채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탄식 속에, 회의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모세가요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유학을 갔다 온 최고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부는 해서 지식은 많이 있어요. 논리적이며 체계적이며 설득력이 있이 서론본론 결론을 짜집기 해서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이런저런 인문학적인 소양, 천문학적인 소양, 과학적인 소양, 이런저런 소양을 다 배웠고, 군사적인 작전도 배워서 정치적인 지도자의 그 어떤 이 자질로 손색이 없는 그런 공부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결정적으로 부족했을까요?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며 보살피고 이들을 자상히 가까이서 인도하는, 양과 하나 되어 사는 그 삶은 훈련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볼 수 있냐면, 모세가 애국 궁정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서 40이 됐을 때에 노역하고 있는 그 상황을 돌아보다가 히브리 민족끼리 싸웁니다. 또 그 간역자가 매를 때리고 히브리 민족을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그가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40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입니다, 지금. 그를요,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모든 걸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의 지위와 그의 지식과 그의 젊음의 힘들이 동원돼서 그 사고 현장에 갔는데 그걸 해결하려는 의협심과 정의감과 그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모세에게 경노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쳐서 죽여요. 쳐서 죽입니다. 힘이 좋았어요. 또 한 방에 날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노와 그리고 힘이 좋은 그러한 이 장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걸 갖춘 상태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단 한 건도 그런 위치에서 그런 힘, 그런 지식 가지고 해결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공부해가지고요 성경 알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잘하니까 다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국 궁정에서 쫓아내고 광야에 던져버립니다.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지내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모세를 밟아버리고요. 40년을 지내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모세를 밟아버리고요. 40년을 지내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모세를 밟아버리고요. 40년을 지내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모세를
모세를 완전히 썩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성질, 그의 물퉁물퉁한 고집들, 굉장히 완고합니다. 모세 고집이 엄청 세요. 40년 지났어도요 고집이 꺾어지지 않습니다. 야곱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도 고집 세죠? 누구도 고집을 꺾지 못하잖아. 그래서 40년 동안 푹 섞입니다. 성질, 완력 쓰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뭐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지식도 있어요. 이 뭐 보는 판단력, 견해 출중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한 지식이 실력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예, 돈 많이 버는 것도 실력이 아니에요. 재벌 총수가 되고 유명한 연예인으로 성공한 것도 실력이 아닙니다. 정말 실력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이 실력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이 성분을 분석하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면에서, 지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샘플로 등장시킵니다. 온유하다 이 말이 겸손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 그 단어가 아나우, 예, 모르나? 아나우. 예. 이 우리말로는 온유와 겸손을 구분했는데요, 히브리 원어상 온유와 겸손은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꺾어져 버리는 상태고요, 부들부들 야들야들해진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들부들 야들야들 여들여들. 이것이 원보이, 투보이, 쓰리보이, 뽀이뽀이뽀이, 삐리삐리삐리. 이게요 부들부들 여들여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은 엄마가요 자녀들 향해 한없이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아빠가 끝없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실력이고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 모세를 광야에서 푹 썩힙니다. 양을 돌보면서 양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익혀가게 만듭니다. 이게 최고의 학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서 최고의 학문을 하게 하고 최고의 공부를 하게 하고 40년이 됐을 때 그에게 학위를 줍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이끌어낼 사랑의 목자로 세우겠노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모세를 부를 때의 상징이 뭐예요?
떨기나무였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금방 불타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습니다.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지금 나는 여호와로 네 앞에 있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발 벗으라, 엎드려 절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아련하나이다,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는데 네가 그 일을 맡아서 해주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는 그 상황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모세와 같은 종자죠. 우리가 나무 불 때면 금방 파르르 타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에 불을 때우게 되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겁니다. 그 자체가 큰 상징이며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야, 너 지금 이 상황 보고 있니? 너 지금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 모세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하면 너는 말이야 이런 나무 같은 존재야. 네가 너를 불태워봐. 한번 타면 끝나지.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불타게 하면 이게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이 되는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모세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상황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만이 알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모세를 불태우시겠다고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번을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거는 진짜로 하는 얘기입니다. 겸손 떠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예요. 제가 볼 때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40년 전에 이 싸움하고 있을 때 그 싸우는 현장에서 두 사람의 문제도 해결을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두 사람도 해결 못한 무능력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나 두 사람도 못했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정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양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야, 나는 두 사람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무능력자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그때도 못했는데 이제 노인이 된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더 못하지.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네, 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널 불태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맡겨준 일을 하러 가야 돼 하면서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내가 겸손 떠는 얘기가 아니고 나 진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정치인들 아는 사람들이 뭘 잘합니까? 전부 이걸 잘합니다. 네? 그렇죠? 이걸로 다 해요. 이걸로. 네. 그런데 모세는 두 사람도 해결할 수 있는 말 실력이 없었어요. 주먹이 나간 거예요. 주먹이. 성질 울퉁불퉁해. 성질부터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설득력도 없고, 이들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력도 없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이제 붙들고 갈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진짜로 혀가 뻣뻣하고 입이 굳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선정하십시오.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막걸리 먹은 것도 아니에요. 소주 마신 것도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화를 냅니다. 내가 가라면 가지 왜 말이 그렇게 많냐. 그러면서 모세야,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 양들 몰고 왔다 갔다 했던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일본 놈들 그 니폰도 칼이 들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마법의 활 쏘면은 네 가닥씩 날아가는 마법의 활이 들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뽑으면 빛나는 그 어떤 이 천룡금 같은 이 최고의 명금이 뭐 들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들 몰고 왔다 갔다 하는 지팡이, 달아진 지팡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입니다. 네 손에 들려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땅에다 던지라 했습니다. 땅에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애굽 술사들이 부르는 뱀. 모세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뱀들을, 광야의 뱀들을 발견했을 거예요. 뱀들이 쫙 해가지고 덤비고 그럴 때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 지팡이.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모세가 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뱀이 다른 것이 될 수, 이 지팡이가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뱀은 대가리를 죽여야 됩니다. 대가리를. 그래서 사람들 죽일 때 뱀 꼬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고 치지 않고 또 뭘 쳐요? 전부 다? 뱀 잡을 때 뭘 쳐요? 대가리 나갔네. 대가리를 쳐야 돼요. 그런데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는데 어디를 잡으라요?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뱀 잡을 때 머리를 잡으라는데 모세는 뱀을 무서워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했어요. 그런데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 됐어요. 그걸 보고 모세에게 자신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대가리를 안 잡아도 꼬리만 잡아도 이거 지팡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만 대도 이거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두 번째는 뭐가 됐어요? 문둥이가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은 저주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저주, 저주의 속에 떨어진 자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회복이 되는, 사단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지팡이가 될 수 있고, 저주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로, 이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라는 상징과 그런 어떤 것을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의 이 지팡이로 함께 할 것이니 너 나를 믿고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긴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뭐가 있었더라? 그때는 양을 모는 지팡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애굽은 어떤 거예요? 저주가 있는 곳, 사단의 이 뱀들이 우글거리는 이 공격하는 그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애굽이죠. 그곳을 향해 노인 모세가 양을 몰았던 이 지팡이를 들고 들어갑니다. 적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세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요, 모세가 들어갈 때 그동안 40년 지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는 철병기로 했어요. 모든 특수 군대로 했어요. 정예병들을 훈련을 쫙쫙쫙 다 시켜놨어요. 마차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병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군대하고 그런 세력하고 맞설려면 군대를 거느리고 군대를 훈련시켜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싸움을 하려면.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웃겨버리죠.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웃겨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군대와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이게 용맹인가요, 만용인가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면, 다윗도 사울왕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뭘 가지고 갑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골로 보내죠. 모세가 내려갈 때 대포동 미사일, 김정일의 대포동 미사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장착된 핵폭탄을 가지고 덤빈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서 싸우기 위해서 갔던 것들은요, 보면은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들과 싸우게 될 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병력을 모아서 훈련시켜라, 무기를, 멋진 칼날들을 갈아서 준비시켜라,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300명만 딱 데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이거는 칼이라도 들면 돼. 항아리 속에 칼이라도 숨겨 있거나 폭탄이라도 숨겨 있거나 그러면 되는데, 항아리 속에 횃불 숨겨가지고 와서 항아리 깨뜨리라는 얘기예요. 그 무기 안 나와가지고 적들이 공격해 오면 횃불 들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요. 예? 그 모든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모세에게는 이 믿음과 양들을 돌보고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온유와 겸손한 사랑이 준비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요, 그냥 임금시키지 않아. 이스라엘 목자를 그냥 다윗을 목자시키지 않고
수많은 광야 생활을 거치게 만듭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는 광야를 거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준 이 지팡이 들고 내려가는 수많은 철병거를 향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들을 향해서는 믿음의 용기를 갖대. 그 백성을 향해서는 끝없는 자비와 긍휼의 이 사랑, 그들을 대하는 온유하고 겸손해진 이런 훈련된 사랑을 가진 그런 이 넓은 그리고 뜨거운 이 가슴을 가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그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 손에는 들려져 있습니까? 제가 모세 초반 부분을 설교해서 들어가려다가 그것 하면은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뒷부분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가서 보면 네 손에 뭐가 들려있냐? 빈술잔, 막걸리잔, 소주잔, 뒹구는 술병들이에요. 전부 다. 내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느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손에 들려있는 것은 뭐예요? 그물하고 낚시입니다. 고기 잡는 그물하고 낚시 들려있어요. 그걸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건 뭐예요? 율법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을 쓰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 알죠, 여러분? 백장기가 막달라 마리아요? 네. 막달라 마리아 뭐 하기야 장기도 뭐 막 달라고 늘 그래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미쳐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미쳐서 돌아다니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빈잔. 끝없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잔이 수가성 여인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빈잔을 들고 있는 이런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할렐루야. 여리고에 세리장이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왕도둑놈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장 삭개오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에 있는 부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실패한 사람, 혈루증 여인 아픈 사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문둥병의 저주에 걸려 진 밖으로 쫓겨난 이런 가엾은 사람, 비천한 사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든 아팠든 구부러졌든 자빠졌든 뭐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4학년 때부터 산에 지게질하고 다녔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지게질하는 짝대기, 산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짝대기 들렸어요. 짝대기. 네. 이 짝대기 들고 뱀도 잡고, 네. 그렇게 해서 언덕을 오르내리고 이 산을 오르내리고 짝대기 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지게 짝대기 들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얼다 쓰실까? 하나님이 나같이 실패하고 이제 힘도 빠지고 술로 쩔어버린 이 뒷골목에 주저앉은 모든 사람에게 쳐져버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어떤 일에 나를 써주실까? 뭐 돈이라도 있고 힘이라도 있고 뭐 실력이라도 있고 그런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얼다 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인생 70에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인생 나이가 70에서 많이 살면 80이었어요. 예. 그러면 모세가 80이면요 완전 끝날 때 된 거예요. 인생 노인 끝날 때 된 겁니다. 완전 끝나는 노인된 산에 묻혀져서 모든 왕궁에서 잊혀져 버린 그런 존재, 쪽방촌에 들어가 잊혀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에 내버팽개쳐서 잊혀져 버린 존재, 잊혀져서 아무짝에 쓸모없이 된 그런 나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쓰임받을 수 있다. 역전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처럼, 길동아 길동아 기로동아 기로동아, 너 이빨 2개 있지? 그래도 내가 쓰겠다. 당근아 당근아, 너는 이빨이 하나도 없지?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노라. 용호야 용호야, 너는 앞에 이빨 맞아서 다 나갔지?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노라. 창기야 창기야, 너는 술로 쩔어서 일어나서 걸어가려면 다리가 떨리지?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 무너져버리고 이빨도 빠지고 힘도 떨어져서 후들후들 떨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태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있고 실력 있고 뭐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르르타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태우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계속 불태우면 우리는 광야 같은 죽음의 애굽 세상을 향해 전진하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향해 이 생명의 다름질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는데, 우리에게는 부르셔서 무슨 지팡이를 들려주는가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려준 능력의 지팡이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들려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악령들, 뱀들이 그 아래서 전부 쓰러지게 되고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되고 죽음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최고의 힘, 최고의 권력,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나가는 백성에게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최고의 실력자 애굽의 바로를 격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실력자 마귀, 그의 이 수중에서 모든 사람을 휘두르는 죽음, 이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모든 악마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밟아버리면서 죽음 아래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